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아주 많이 나시죠? 전혀 새로운 얼굴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까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이럴 때 가정의 달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제작하고 본 적이 있는데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내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 너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어가는 그 애인을 붙잡고서 옆에서 간호하고 그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영혼 결혼식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남자의 애달픈 사랑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와는 중매로 만나서 그런 사랑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은 분들이라면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또 깨달을 수가 있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나는 짜장면이 싫지 않은데 싫다고 얘기하면서 자녀의 식사를 챙겨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또 칭송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참 한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사랑함으로 사람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손해보고 살라는 말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면은 누가 가장 행복한가 하면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요 자식이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월급 받았다고 빨간 내복 사줄 때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줄 때에 부모는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 응답이 사실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그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네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순종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의 능력을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데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원수의 머리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빌 것 같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원수의 머리에 벼락을 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까요? 과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벼락을 칠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주님, 저 사람의 머리에 벼락을 내려 주옵소서. 아니면 그 정도 능력이 아니더라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라도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너무 밉사오니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엄한 데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죠. 능력을 사랑으로 같이 사용해야만 여러분 그 능력은 참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지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정말 머리가 안 남은 꿈을 꿨어요. 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안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 가운데 머리가 싹 다 빠져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머리 빠진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있다가 없으니까. 없다가 없으면 그냥 뭐 적응이라도 되겠는데 있다 없으니까 꿈에서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 서럽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리는 것 가지고 그렇게 화날만 하죠. 하지만 화난 데서 이게 분노를 그쳐야 되는데 엘리사가요, 여러분,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 발휘할 때니까 그냥 가다가 막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머리여 놀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놀려. 그래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게 만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하는 아들 42명을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같이 갖출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겸비하여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면 반드시 얻을 거야. 찾으면 반드시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열심히 구하죠. 열심히 여러분 찾아다니잖아요. 열심히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기도에 좌절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뭐를 먼저 보시느냐?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우받기만 바라지 말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업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이해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 복 안 받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것 때문에 에서와 다투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산 어느 교회에서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로비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행여자 한 사람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여자 한 사람이 욕을 섞어가면서 막 발광을 하면서 엄청난 소리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지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 불러서 끌어내느냐, 이것도 교회냐.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 있었거든요. 그동안도 교회 사무실에 와서 여러 번 행패를 부렸어.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이나 사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행여자의 그 외침,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러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행여자 급식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200명이 넘게 매일 아침 식사를 하러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나누면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교회가 재정적인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외도로 우리 가정을 떠나간 아버지를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매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님은 앞으로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매가 이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고 또 형제와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소홀히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인색한 마음이 없었는지를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관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서로 친하게만 되어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친한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리로 나앉게 돼서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집을 날려버렸다. 그랬을 때 과연 김경원 목사는 집 현관문을 열어주고 당분간 회복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문을 열어주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생활합시다 라고 하겠지만 물론 저희 집에서 사시면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막 저랑 같이 새벽 예배 막 나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문을 열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대로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앉은 처지가 된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리 집 열어줄 수가 있을까? 나의 생활비도 지금 나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또 입이 여러 개 늘어나면은 밥숟가락 몇 개 더 넣으려면 또 빨래도 또 늘어날 테고 그러면 물세로 계산기 막 두들겨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가족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산다라는 것, 남과 같이 산다라는 것 엄청 불편한 일이겠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문지 아들만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날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오더니 이 애들이 갈 데가 없어. 우리 집에서 좀 숙식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집에서 자고 먹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을 때에 이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신혼집이었거든요. 아니 신혼집이었는데 어떻게 그 청소년들, 게다가 평범한 청소년들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문제가 있는 애들을 배고프다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숙식을 제공하니까 이 사모님이 신혼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고3을 지나서 취업까지 시킨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같이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보면서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불량 청소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현관문을 열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가 나를 기꺼이 도와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교회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우들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돈의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을 용기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했던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밤늦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전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요 목사님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분들한테는 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목사님 다른 분들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이 만약 말씀하시면 저 앞으로 이 교회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신당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혼을 그렇게 받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이제라도 좋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 웨슬리는요 변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안식을 구하다가 마침내 요크셔 골짜기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와, 난 사람에 상처받고 이거 너무 싫다. 하나님만 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골짜기에 혼자 내려가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셔. 그러니까 혼자 골짜기에 내려가지 말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가 이 어머니의 조언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찾은 사람은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웨슬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신앙은 독불장군 없는 거구나.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서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서 영국과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참 교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능력보다 기적보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 깜깜한 감옥과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버틸 수 있었느냐? 서로를 사랑하는 힘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지금까지도 버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하교회에서 서로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을 희생하고 살아야 돼, 바보같이 살아야 되라고 말로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사랑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힘들다,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칼로 찌른 듯한 통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과도한 건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매주 결제해야 되는 이자가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다는 부도 상태를 맞이할 지경이었는데 오래전에 약속해놓은 미국 집회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맡겨놓고 집회를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짧은 한 주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쉼을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니까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찌를 듯한 아픔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가슴을 움켜잡고 신음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그 고통 중에 계속 외쳤습니다. 이 고백을 몇 번을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의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데 교회의 부도 위기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 모든 짐을 다 져주시면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즉각 대답을 해주셨는가? 너는 사랑만 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돼. 네가 목회하는 모든 대상을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된단다. 주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셨듯 교역자들을, 성도들을, 또 직분자들을, 교인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비행기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비행기 좌석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10시간 넘는 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비전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그 교회에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계획과 2026년도에 세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제 그 사랑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납하시고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쓰지 마시고 내 자신을 되돌아가는 용도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지식이 그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용납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저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 중보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바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빠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데 우리는 그 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많이 거기에 소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도 그만큼 괴롭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의 마음도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할 때 뒤에 꼭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나를 또 정죄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뒷담화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을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뒷담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는 사람마다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 나는 이분만 만나면 너무 좋아. 맨날 진짜 만나고 싶어.
맨날 이분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삶의 복음의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와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